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암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저희들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새겨진 말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찬양대가 구성돼서 오늘 처음으로 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보니까 뒷모습이 긴장돼 있더라고요. 앞모습은 어떨까? 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한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혹시 같이 우리 찬양대로 함께 봉사하실 분들 아직도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2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찬양대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 나눴고요. 이제 다시 2월을 맞아서 빌립보서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떠나온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서 마음과 믿음 같이 했던 그 교우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저희들이 함께 시작하면서 그 구절 구절마다 참 놓치기 아까운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참 새기며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갔으니까요. 그 전에 빌립보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으시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한 일들이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도리어 주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진전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그분이 살아가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 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지나왔어요. 조금 기억나세요? 괜찮죠?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 그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죠. 19절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있다가 갑자기 말씀이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급회전한 것 같이 느껴져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내가 보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앞에 있는 말씀에서 지금 디모데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죠. 성경 전체를 볼 때도 그렇고요. 기독교 신앙의 교훈과 말씀을, 그 맥락을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열차가 연결되듯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앞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차가 중요해요. 그것은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느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 두 가지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신앙은 무엇인가? 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삶 또는 신앙 생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들 봐도 그래요.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앞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복음의 교리와 또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해서부터 소개하고 복음을 진술하고 설명하는 부분으로 11장까지 할애하고 있어요. 그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요.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고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에 대한 봉사는 또 서로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때로는 잘못된 국가 권력 속에 시민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항해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와 그 생활은 특별히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로마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전체적으로 신앙 생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뿐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옥중에 쓴 편지도 그렇고 특별히 어떤 특정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보냈던 편지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목회서신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내용을 보면은요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을 믿는 자로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세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자와 여자가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때로는 이 말씀들이 파격적이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삶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그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또 다른 질서를 만들어 나아가면서 받게 된 갈등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그 서신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신앙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내적인 삶 가운데 배양되어진 진리와 믿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그 배양되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금요일 오전에 10여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된 삶이 주제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마지막과 육가를 같이 나누면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같이 나눴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의 한 대목인데요. 복음은 단지 한 개인을 내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각자의 삶의 영역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에 대한 진실한 응답과 반응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이다.
근데 잘 들으셨어요? 듣긴 들었는데 슉 지나간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단지 한 개인을 내세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각자의 삶의 영역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에 대한 진실한 응답과 반응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요, 교회에서의 모습 보고 저 사람 믿음 좋아, 참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배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차고 넘치게 된 복음으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대항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참 진실한 신앙을 가졌어, 애써,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당한 말씀이에요. 이 말 누가 못해요? 누구든 그 말은 다 하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을 내가 내 마음에 담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게 힘든 거죠. 누구는 그 말 못하겠어요.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하며 화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런 기도 누가 못하겠어요. 이 마땅한 기도인데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죠. 진짜 힘든 것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나타나는 얄미운 사람, 내 앞에 나를 지치게 만든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화목함으로 평화로서 함께 알고 함께 안고 함께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아멘으로 고백되어지고 주님께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결코 지당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땀냄새 나고 흙냄새 나는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입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한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느냐. 내 안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그 삶 속에서 그의 신앙은 배양되고 그의 신앙은 나타나고 그의 신앙은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숙해져 간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는 거요. 그게 뭐 그렇게 많이 힘들겠어요. 진짜 힘든 것은 그 말씀 전하면서 내 가운데 다가오는 부끄러움, 내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숨기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하는 내 자신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힘든 거죠.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유창하게 할 수 있죠. 말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죠. 암송도 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아멘했던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서 힘써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그 안에서 신앙은 온전해지고 배양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도 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도 참아내지 못하나? 이거 하나도 내가 고치지 못하나? 왜 이렇게 내가 이기적이지? 내가 이 모습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힘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너의 부족함을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나 내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를 도와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를 제자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복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야. 하시는 그 말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 모습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은 이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소망, 완벽한 100점짜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노력하고 애써서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같이 신학교 공부한 동기 중에 그 장모 목사가 있어요. 뭐 이름 밝긴 좀 그렇고 성이 장씨예요. 장 목사인데 자기 별명을 이렇게 지었어요. 장아찌 목사. 좀 강하게 하면 장아찌 아세요? 장아찌. 그냥 그 짠 거에 이렇게 쭉 절여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밥 없이 먹으면은 입이 짜가지고 못 먹는 장아찌. 자기가 장 목사인데 자기 별명이 장아찌 목사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장아찌처럼 죄로 절여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 절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인간,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루도 버텨나갈 수 없는 장아찌, 죄에 쩔여진 장아찌 같은 목사,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더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애쓰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힘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바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는 장아찌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할 수 있는 그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어쩌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들 이해가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리는 누구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죠. 내가 매일 죽노라 하면서 길을 써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의미. 내가 매일 죽습니다. 죽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교만한 자아가 튀어나와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삶의 모습, 이게 신앙의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잘나서요? 뭐 얼마나 잘해서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물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안에 배양되어진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에 신앙이 있는 것,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하고 믿음 안에서 자기를 버티고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본받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만나는 것도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디모데도 그렇게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날 에바브로 디도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나도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또 갖게 되어지는 격려와 권면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바울 사도의 복음 선교 동역자. 신약 성서에서 꽤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울 사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10여 권의 바울 사도의 서신들 중에서 6권 정도를 함께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의 여정, 선교의 여정 속에 굵직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디모데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른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더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겠지만 그걸 번역하는 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느낄 수 있는 한 단어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요. 찐국이었다. 찐국 아세요? 진국. 제가 앞에 좀 강조를 했어요. 진국이라는 거예요. 요즘 국을 끓이는데 뼈도 넣고 막 고기도 넣고 막 며칠 이렇게 잘 고왔어요. 그럼 뭐예요? 진국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도 이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이에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갇히고 난 다음에 허망함 속에서 힘들어서 갈등하고 마음 아파할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어요. 저들에게 누군가를 가게 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좋겠다. 흔들리고 있는 복음 가운데로 다시 붙잡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유일한 사람, 디모데라는 거예요. 뭘까요? 디모데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그 신뢰가 거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게 외향적으로 줄 수 있는 신뢰예요? 아니죠. 복음으로 그들을 끈끈하게 붙잡아 주면서 위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중차대한 일들을 맡기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바울과 디모데는 오랜 시간을 같이 했어요. 제일 처음에 만났던 것은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1차 성경하다가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만날 때 상황은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다시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던 곳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음의 성공을 이루었다기보다는 복음의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곳이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디모데예요.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열매가 있고 먹을 게 있고 나의 유익한 것이 있으면 사람이 가까이 와요. 그에게 힘들죠. 나에게 손해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겠다 생각하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그냥 보편적인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루스드라,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가 돌에 맞아 핍박을 당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만난 디모데라니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내가 그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게 신뢰의 또 다른 바탕이 됐나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같이 동행하고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의 감옥으로 죽음의 여행을 할 때까지도 이 디모데는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뢰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물론 오랜 시간
같이 했다고 해서 다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죠. 우리는 알아요. 오히려 오랜 시간 누군가 함께 하면은요, 그의 민낯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 사람 내가 상정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반대의 참 아름다운 만남이 오늘 바울과 이 디모데의 만남이었어요. 생사고라 같이 했죠. 동고동락 같이 했죠.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고통당하고 그 고통 끝에 누리는 기쁨을 함께 나눴던 살 같은 관계가 바울사도와 디모데와 바울사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디모데를 곁에 둔 것은 바울사도에게 참 행복이었다. 바울사도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에게 참 행복이었다. 그 만남이 행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조금 더 우리들이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는 바울의 신뢰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증될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풀으면 이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신뢰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너희 공동체에게 그 사람을 보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또한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유일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 삶의 모습을, 그 근거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뢰가 가질 수 있는 위험함이 얼마나 큰데요. 나 개인에게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를 그르치기가 쉬워요.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잘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전두환 씨에게 장세동과 같이 신뢰하죠. 철저하게 그 사람 편이었잖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건 아니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검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객관적 신뢰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그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검증이라고 하는 말은요, 도키메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동전을 주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동전을 만들어가지고 이 동전의 함량이나 무게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다 되어져 있는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게 도키메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요, 그 믿음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겪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마치 주물간, 대장간에서 거기서 당금질로 해서 어떤 좋은 칼이나 농기구들을 만들지듯이 두드러지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김이 나고, 그걸 반복해 가면서 그가 실하게 어떤 것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되었다라고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가 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어떤 공동체에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곳이 더욱더 나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걸 알게 되죠. 2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죠. 디모데가 왜 객관적 검증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요 다 비슷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한대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대요. 내 개인의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나에게 좋을 것인가 나에게 나쁠 것인가 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복음의 일에 더욱더 유익이 되는가 하는 객관적이고 더 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생각하며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모습들을 정해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디모데를 소개할 수 있는 큰 이유였어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겠죠. 내 안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 참 많고, 하지만 디모데의 참 귀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이런 시련, 저런 어려움, 루스드라에서 바울사도 만나서 마지막까지 가기까지 자기 속에 있었던 복음을 삶으로 배양해내고 조율되어진 복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가 디모데였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 속에 소개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범,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귀한 인물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석헌 선생님의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죠. 제목,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묻죠. 하지만 이 시는, 함석헌 씨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과연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당신은 과연 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 그러게 오늘 말씀과 이 시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좀 더 가꿔서 참된 신앙의 삶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그분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여정,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감사와 기쁨, 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뽐낼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